제목이 당신의 믿음을 믿으십시오. 같이 고백합시다. 당신의 믿음을 믿으십시오. 나의 믿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핵심 키워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가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말씀을 믿는 나의 믿음을 내가 믿으면 내가 하는 말도 내가 믿고 말하는 그대로 되리라는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도 그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중요하고 말씀이 말하는 내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코비드-19이 오면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그룹 교회의 영향력을 체감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비대면으로도 모일 수 있다는 것, 비대면으로도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다는 것. 이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면서 대면으로 여기서 기도한다면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그 아침 시간에, 물론 새벽은 아니에요, 아침인데 근데 비대면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동시 접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이 시대가 바뀐 게 시대가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달할 때 그 흐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흐름 가운데 변화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끊임없이 깨어있고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시대 흐름을 빨리 타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걸 가져옵니다. 이어령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80대가 되었어도 끊임없이 누르고 터치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디지털 기기에 익숙했습니다. 왜? 지식을 이 도구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대응법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이죠? 영입니다. 영적 존재는 보여지는 습관이나 간섭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도전할 수 있고 변화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내가 쓰던 거 그냥 쓸래, 이러는 순간 여러분이 결단한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부대에다가 새로운 포도주를 넣어주고 싶은데 이 새로운 부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새로운 포도주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어령 교수님 80대신데 80대보다 좀 적으신 우리 모두는 누릅시다. 그 MKTV 김미경 씨가 아주 재밌는 강의를 한번 했는데 누르면 살고 물어보면 죽어. 이게 뭐냐 하면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도전해보라. 그러면요 익숙해져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해 보셨죠? 어떻게 그렇게 운전을 잘하세요? 자꾸 해봐서 그렇죠. 똑같습니다. 자꾸 안 해봐서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매 순간의 모든 선택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고 산다는 거예요. 먹을 때도, 대화할 때도, 어떤 선택을 할 때도. 금방 바뀌진 않아요. 말씀으로 생각이 변화될 때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배를 탔습니다. 할렐루야. 낙오하지 마세요. 끌어주고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할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아멘. 로마서 기자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the measure of faith라고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분량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4절 이하에 보면 다양한 은사에 따른 믿음도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원에 대한 믿음도 얘기하지만 각 사람이 부르신 다양한 은사에 대한 믿음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뭐죠?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뭔 말이에요? 말씀을 넘어서지 말아라. 말씀을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는 믿음이 흘러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믿음을 받아요. 어떤 들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하는 공동의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분들은요,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을까 봐 무서워 떨면서 예배처를 옮기지 못해요. 이건 뭐예요? 지나친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장담하건대
진리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혹시 이 방송 중에 방송 듣고 있으신 분 중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두려움을 빨리 벗어나십시오. 그건 믿는 자에 마땅한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지 속박하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은요 하늘에 거하고 땅에도 거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 속박되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사람은 저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믿음은 남들보다 부족하다, 약하다라는 결핍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특별한 사람, 저 사람이 큰 믿음이 있지, 저 사람이 잘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의존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절대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믿으십시오. 셀 모임 하면서 그렇게 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가셔야 돼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 저 큰 믿음이야, 큰 믿음이야. 나는 작아. 이러면 틀린 거예요. 이 잘못된 방향이에요. 아 그래, 저 믿음 나도 취할 거야. 아 저 말씀 내 말씀이야. 아멘,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걸 붙잡을 거야. 람바노 할 거야. 라고 붙들고 선택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을 대체할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그리고 끊임없이 과거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내가 실패했던 기억. 기도하면서 했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 그러면요, 기도 응답 받은 두세 가지보다 기도 응답 못 받은 한 가지를 붙들고 자신은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믿음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요, 정죄하는 설교를 하면 너무 잘 믿어요. 그리고 당신은 너무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잘 믿어요. 근데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니 하면 잘 안 믿어. 왜 그렇죠?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건 너무 잘 믿고 저것은 너무 잘 안 믿어요. 이 믿음이 왜 어디서 온 걸까요? 제가 이제 좀 살펴보다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행동경제학자 중에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노벨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것이 뭐냐면 전망이론이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선택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붙들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유효한 긍정적인 유익을 가져다주는 전망, 또 하나는 피해를 주는 고통에 대한 전망이 있는데 이 유효한 유익을 주는 전망보다 고통을 주는 전망을 2배 이상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일이 오더라도 예수 믿으면 치유받아, 나갔다가 치유 못 받으면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후자가 더 큰 믿음이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전을 싫어해요. 새로운 변화를 더 싫어해요. 그리고 안전을 취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믿음이 아니에요. 도마의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적인 지식이 그겁니다. 보여주세요. 주님 입증해 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지나가는 개도 믿겠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 심령의 반응인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했을 때 내가 지금 계산 안 되고 다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랬군요. 네, 할렐루야라고 선택하고 고백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적용하는 것 중에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 부정적인 뉴스보다 긍정적인 뉴스를 믿으시고요. 말씀이 아닌 것보다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이 아닌 믿음과 체계와 전통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항상 옆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인가요? 그것만이 예배인가요? 아니잖아요. 자,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여러분 2명, 3명 모여가지고 셀별로 예배드리고 기도해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목사님 저는 못했어요. 그럼 다시 하셔야 돼요. 이때 우리 정사전사님과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나와서 이런 분위기와 이 다 같이 수십 명, 수백 명 이상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때 항오래 라고만 생각한다면 아주 중요한 거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지금 거대한 물결 가운데 배를 띄우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할 때니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할 때니 이 예배당도 말고 저 예배당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할 때니 그 집사 집에서 이 권사님 집에서 그 카페에서 다 가능하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를 경험하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영과 진리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분위기가 중요해요. 분위기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고 감각과 느낌에 치우칠까요? 왜?
왜 자신의 믿음을 잘 믿지 못할까요? 그리고 자꾸 누군가의 믿으면 된다. 나는 그런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할까요? 왜?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진정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 역사할 것을 믿고 말하고 의심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말한 그대로 되리라는 마가복음 말씀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말이 바뀌죠. 사업이 안 될 때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지만 이 상황은 변화될 걸 나는 믿어. 할렐루야. 그건 보통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아닌 것은 모두가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사실일 뿐이지 진리는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근거한 믿음이 아닌 건 다 믿음이 아닐 수 있다. 요 전제를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던질 건데 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이 뭐가 다른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떤가?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봐야지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해, 내 생각으로 말씀을 본다면 믿음의 마지노선에서 더 이상 단계를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두 가지 주제만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증가할 겁니다. 아멘. 믿음을 전이받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꽃피울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속량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속량과 여러분의 속량이 질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영광, 똑같은 의, 똑같은 은혜, 똑같은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그 이상의 믿음도 여러분도 발휘할 수 있고 똑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모든 경험 내려놓으세요. 우리 내가 아는 그 사모님은 20일 금식 기도했던 분이고 30일 금식 기도했던 분이고 소나무 뿌리 5발이 뽑았던 분인데 난 그렇게 못했어. 이러는 순간 여러분은 믿음이 말씀이 아니라 행동과 율법에 근거하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생각이 있다면 다 버리세요. 이 시간. 예, 과거에 지었던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거 다 버리세요.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켜졌고 함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처음에 8살, 9살, 10살 되었을 때 학교에 보낼 때 차를 타고 지하철을 탈 때 얼마나 두근거리겠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얘들 처음에 한 번, 두 번 같이 가주죠. 같이 버스 타고 요금 내고 지하철 갈아타고 하는 걸 가르쳐주죠.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성장하여서 혼자 길을 왔다 갔다 하도록 훈련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향한 마음이에요. 항상 의지하거나 도움 요청하기 원치 않으세요. 내 자녀가 떠나면 치유에 대한 믿음도 걔가 이제 발휘해야 됩니다. 재정에 대한 믿음도 걔가 발휘해야 돼요. 결혼하고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면요, 이제 걔 믿음이에요. 나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선택은 그 아이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뭐예요?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 가운데 독립해야 되고 똑같이 독립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나의 자격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예, 환경도 아니에요. 조건도 아니에요. 직장 유무도 아니고 학벌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받았느니라. 자, 잘 보세요. 말씀대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라고 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어둠과 흑암의 권세를 빼앗았다. 어둠과 흑암의 권세를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권세가 있음에도 많이 몰라요.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자, 마귀의 권세에 속한 모든 죽음, 질병,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가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체계와 믿음이라면
거절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불행하다고 믿을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불행해 보였거든요. 예수 믿으면 늘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아프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참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옳은 말도 못하고 참고 져줘야 된다. 이게 다 어디서 온 믿음이죠? 자기가 보았던, 경험했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한 말씀에서 정확한 믿음이 오고 정확하게 믿으면 정확한 삶의 실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속량을 받았어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 제거함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이걸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있을까요? 특별한 케이스 한 가지 외에는 되돌릴 수 없어요. 본성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에 그 나오죠. 히브리서 기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대놓고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너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럼 아들이 아닌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과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보다 주님의 속량에는 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우리는 연합되었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서히 이 하나님의 말씀 알아갈수록 의의식을 갖게 되어지고 죄 짓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거짓말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릇된 말을 했던 것이 너무 후회스러워요. 그다음부터는요, 말이 바뀌기 시작하고 선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의에서 났기 때문에. 난 사람은 보인다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주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영생을 얘기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죄를 쉽게 짓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것에 대한 정죄감이 생깁니다. 삶이 계속 어두워져요. 눈을 못 마주쳐요. 예배 나올 때 숨어 다녀요. 하지만 마귀의 지배에서 건세에서 벗어나 속량을 얻었고 그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사랑의 아들을 옮겨줬다고 믿는 사람은 죄짓기 어려워지고 의의식이 충만해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끼려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느끼려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고요? 예,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찬양 받으십시오. 주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얼마나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보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주님께 영광을 올리셔야 돼요. 어떤 것보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광대하심입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세우시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 자,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신명기 28장 가보면 나오죠. 율법의 저주 많은 것 있지만 어떻게 해요? 예, 가난, 죽음, 질병,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율법의 저주라고 신명기 28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더 이상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여러분, 믿는 건 뭡니까? 행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고백하죠.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남들만큼 고백기도 했는데요.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지난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된다고 어디에 성경에 이렇게 얘기됐나요? 그리스도의 대사로교회 성도 생활 3년 하면 그렇게 된다고 어디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그럼 당신이 말하는 그것이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눈을 딱 마주치면서 대놓고 물어보세요. 그럼 움찔할 거예요. 믿으면요, 알 수 있어요. 말씀도 영이고 심령의 고백도 영의 반응이거든요. 통한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다, 생명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한서 시인 요한이 얘기했던 메시지와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목사님, 영을 모르겠어요. 답답하죠? 어떻게 내가 알려줄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갈망하시고 양보하시고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얘기하셨어요. 다 알게 된다. 요한 1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13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 미래 일들을 알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요? 답답해요. 영을 모르겠어요. 라는 고백하지 말고 요한복음 16장과 14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알게 되겠군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요, 불이 터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어려운가요? 계속 보십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입증해 주세요. 말씀이 진리라는 거. 저는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더 이상 입증할 게 없어요. 주님은 이미 입증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보증해 주셨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질병과 가난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입증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입증할 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입증받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입었고 똑같은 속량을 받았고 똑같은 영성을 얻었고 똑같은 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전에 잘못된 믿음 버리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 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똑같은 의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신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자신을 절대 부족하거나 약하거나 보거나 고백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두 번째 고백합시다. 나는 마귀를 이겼습니다. 자, 마귀를 이겼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았다는 의미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무력화시켰다. 예수께서 무력화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핵심 말씀이 요한 1서 4장 4절인데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제 인생 구절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줬던 메시지예요. 성령께서 제게 알려주신 메시지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인 자보다 크심이라. 자, 제가 좀 전에 부드럽게 고백했다고 부드러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주 강한 메시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아기들라는 의미예요. 아기들아, 애들아. 아기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애라 할지라도 그분께 태어났다면 누구나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겼다. 악한 선지자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귀와 이 세상 악한 영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마귀야, 나는 너를 이겼다. 왜요? 누가 이겼다고요? 너희가.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긴 것입니다. 이건 다른 차이예요.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 줄 수 없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내 안에 계신 예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어디서 나온 믿음? 정확한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A, B, C, D, E, F, G까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많이 가질수록 넓은 분야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 이야기지만 제가 한 번씩 얘기했는데요.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선교사관학교 할 때쯤입니다. 하기 전에 큰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 악한 영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고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난 어떤 절망감과 낙심감과 낙담감에 너무 힘겨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선교사관학교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새로운
말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계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마귀를 이겼다는 계시의 권세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 믿는 자의 권세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 이 책들 두껍죠. 두꺼운데 순식간에 읽었어요. 왜냐? 너무 갈급했거든요. 왜냐하면 안 가르쳐줘요. 교수님도 안 가르쳐주고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내가 만났던 목사님도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왜냐? 그 분야까지는 믿음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여겨.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시지, 승리하게 해 주시지, 응답해 주시지 라고 했는데 내가 이긴다? 믿는 자의 권세가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다? 이 권세에 대한 계시는 너무 가려졌던 것 같아요. 마귀가 승리했죠, 지금까지. 그 분야에서는. 근데 이 말씀을 배우고 난 이후에 어떤 부부가 제가 목회하고 있던 그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승리했던 전적도 없고, 뭐 이제 건투를 한다라면 건투에서 전적을 본 적도 없고, 근데 그분이 찾아왔단 말이죠. 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때 영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지 않았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올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지나와 보니까 성령의 은혜였고 승리하심이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왔는데 뭐 귀신 들린 사람 아시잖아요. 뭐 좀 이제 냄새도 나고 눈도 뭐 잘 못 마주치고 뭐 이상한 얘기하고 계속 뭐 침 뱉고 막 뭐 두려움에 사로잡혀가 잠을 못 주무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해요. 당사자보다. 왜? 더 무서워가지고 덜 떨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줄 수 있는 게 뭐 돈이 있겠어요? 줄 수 있는 게 뭐 머리카락이 있겠어요? 뭐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이거 말씀이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줄 수 있는 건 그거다 싶어서 딱 얘기하는데 뭐 제가 또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내 이해 내 생각보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러면 도망가리라. 얘기하니까 따라해줘 그냥.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근데 포기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 그때 그 당시 믿음으로. 이 마귀가 똑똑해요. 마귀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마귀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게 너는 나를 못 쫓아낸다. 똑똑하죠. 제가 쏘가 넘어갈 뻔했어요. 너는 나를 못 쫓아내. 너의 기도도 부족하고 영적으로 영성, 소위 영성, 영적인 게 부족하다. 자, 난 좀 영성과 영적으로 좀 부족하다 하시면 손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안 넘어가시네. 예, 좀 부족하다 하면 어떻게 쏘가 넘어갈 거예요. 그 생각이 조금만 있으면 마귀는 그렇게 공격할 거예요. 생각으로도 누군가의 말들로도 여러분 그렇게 공격할 수. 왜냐? 이 자연적인 세상에서의 어떤 분야는 어떤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잖아요. 모든 걸 가르쳐주고 뭘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신기해요. 그때 딱 떠오르게 한 말씀이 요한일서 4장 4절이었어요. 너희는 세상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인 자보다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정확한 믿음으로 제게 임하다. 그때 제가 했던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그래, 나는 너를 이겨내고 쫓아낼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너보다 크기 때문에 나는 너를 쫓아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순간 입을 싹 닫아버리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시도해보지 않았다면요? 김준호 최순현 목사님, 건용권 목사님, 이정선 사모님, 우리 팀장님이 하시는 거지. 그리고 자꾸 난 못해요. 그것도 모태신앙 돼요. 모태신앙 되면 안 돼요. 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해보는 거죠. 해보는 게 말고 믿고 하세요. 네, 하시는 건데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두렵거나 하면 아예 들어오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마라.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두려운 거예요. 또 오기도 생겨. 두려움이 있지만 난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그 생각들과 그런 말들은 다 버리세요. 그냥 말씀만 생각하세요.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 이해,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만 보는 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영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꼼짝 딱 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갔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본 것은 우리 입이 못 걷던 자가 걷는 것을 보았고
말 못한 자가 말을 하듯이 어떻게 해요? 해맑은 모습으로 자기 자녀들을 끌고 이렇게 딱 오는데 와 천국이죠. 수달 동안 잠 못 자고 남편을 덜덜 떨었거든요. 무서워가지고 아내가 무서워가지고. 아내가 무서운 건 아니에요. 와 그때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죠. 더 얘기하면 말씀이 능력이구나. 느낌 관계없어요. 분위기 관계없어요. 찬양할 때도 여러분 분위기 관계없잖아요. 이제 아시죠? 분위기, 느낌 그거 찾아가면요. 그 분위기, 느낌 있는 것을 계속 쫓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도 방랑자가 많은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집회, 저 집회. 어떻게 해요? 한 공동체에서 정착을 못해요. 그래서 믿음을 못 배워요. 종의도, 지난주에 했던 종의도를 못 배워요. 그리고 거기서 항상 주저앉아요. 더 쓰이고 싶어도, 중에서 더 사용하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항상 자기 믿음이 끝까지거든.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온다? 말씀에서 온다. 말씀 이외의 것들은 같이 취하십시오. 단순하게 믿고 따라가시면 되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패배하느냐?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 지식이 없다란 말이 벨리라는 히브리어서 왔습니다. 이 벨리란 말이 뭐예요? 따라 엎떨어지다. 거의 소멸되어지다. 믿음은요 말씀에서 오는데 말씀은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한 번 먹었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교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속적으로 듣고 성령 충만도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유지하듯이. 밥 한 번 먹으면 평생 배부른가요? 아니에요. 빵을 먹지 말고 빵도 먹지. 하지만 사람 육체적 존재를 뛰어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빵으로만 먹는 육체가 아니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면 그 말씀을 끊임없이 먹으면 먹을수록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유가 좀 필요하신 분들이나 중증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일마다 치유 기도를 해요. 우리 소그룹실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 공부를 하고 있다가 그 노래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듣는데 너무 기뻤어요. 예,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아주 아리따운 여인들이 막 남자 같은 목소리로 와 홀로 막 하면 얼마나 예쁩니까? 감각을 버리세요. 이거 아직 이 눈이 안 열렸으면 아내가 뭐 아리따고 그게 예쁜 게 아닙니다. 예, 영이 아름다워요. 왜냐면 진리 안에 결판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정이 막 틀려요. 노래를 들어보니까 우리 지휘팀들이 야, 어때 저렇게 끝까지 부른다 싶은데 근데 은혜로워요. 왜?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서로 고백하고 고백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천국 같았어. 솔직히 천국 같았고 저는 그런 기도하는 장면들이나 그런 모임들 을 보면 너무 기뻐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목자로서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모이는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실까요?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현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현장에 떠나지 않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 전하고 치유 손얹고 침 내주고 성령 충만 받도록 방언을 말하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함께 모여 믿음의 교제하면서 그다음에 인턴 리더 과정을 겪게 하고 그다음에 팀 리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혹은 셀 개척하든지 혹은 가정교회 개척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요 정확한 말씀에서 정확한 믿음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면요 끝까지 가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믿기 때문에 끝까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해봤더니 안 된다. No.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실수, 지나간 과거는 끝났어요. 절대 정죄감과 죄책감, 제가 1부 때도 2부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냐면 그 과거에 쓰라는 기억 때문에 움츠려 있거나 의식을 아직 약하지 못하신 분들 버리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개척했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따라 나갔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치유기도 했다가 응답 못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반응은 뭐예요? 그래도 나는 할 거야. 그래 나만한 의인이 없지. 할렐루야. 이걸 통해 나는 좋은 걸 배웠어. 라고 떳떳한 자신의 모습을 의식을 가지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거.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넘어지는 것보다 넘어졌을 때 반응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보세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분은 속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4절 6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아주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이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받으세요. 그냥 뭐라고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자, 보좌에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 고개 돌려보세요. 옆에 누가 있나요? 예수님이 있어요. 보좌 위에, 보좌 위에 예수님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똑같은 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반응합니다. 똑같이 그 모든 걸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회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를 봅니까? 왜? 믿는다고 했는데 믿지 않기 때문이죠. 믿으면요, 본다니까요. 무지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저희가 그 집이 반지하 해가지고 빛이 안 도르는 집에 좀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잠시 일을 하고 돌아오면 늘 저녁에 가면 아내가 맛있는 찌개와 밥을 끓여놓고 맞이하는 게 저는 너무 기뻤어요. 가정을 이루고. 그때는 제가 머리가 좀 있어가지고 쏘갔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사람 외모로 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많이 닮았다고 그러고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김준호 목사님 왜 이리 젊어지셨나 하기도 하는데 외모로 보면 안 돼요. 외모는 뭐 똑같은 사람들 다른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아내는 저는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기억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대인데 아내는 기억이 안 좋고 나는 좋았어요. 반지하방에 살았나? 뭐 그것도 있겠지만 더 큰 거는요, 저희 아내가 두려움이 많았어요. 어떤 두려움? 저희 아내는 약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저보다는. 저는 많이 둔감했고요. 어릴 때부터 좀 영적인 것을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나 여자 중에 영적으로 좀 보는 사람들은 좀 말씀 좀 빨리, 이런 부분 좀 빨리 이해를 하고 빨리 알아요. 그리고 뭐 귀신도 보이고요. 뭐 이상한 것도 보이고, 뭐 나는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그러고 성령께서 음성을 얘기해 주셨대.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는 얘기했대. 엄청 싸웠어요. 신혼 때. 연애할 때. 왜? 나는 안 보이는데 이건 보인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저도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육신적인 생각을 많이 했고요. 성경 공부 빼먹고 축구하러 가고요. 국가대표 어때 박지성 경기를 빼먹을 수 있느냐고 막 선동했던 아주 나쁜 전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늦게 친구들이나 누구 뭐 동료들 만나가지고 늦게 밥 먹고 오면요, 엄청 화내가지고 막 싸웠어요. 왜냐? 왜 혼자 남겨두고 가냐고, 저녁에. 무서우니까. 혼자 두려우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도 못 주무시고요. 힘들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은 두려움의 삶이었고 힘든 인생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이정선 사모님 영생 안 얻었습니까? 구원 안 받았나요? 예수 이름으로 이미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인가요? 그 사람 특별히 다른 성향과 의의를 가지고 있는 분인가요?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왜 그랬죠? 가지고 있음에도 쓸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4년 동안 방황한 겁니다. 아, 믿는 자가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걸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아무도. 말은 했겠죠. 근데 그들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안다고, 믿는다고. 그런데 그렇게 살진 않아요. 왜? 믿으면요, 살거든요, 그렇게. 이 믿음의 말씀 접하면서 그 권세를 알게 됐을 때 그 기쁨, 그 자유함. 그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이해가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잘 가라. 와, 그게 또 믿음으로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재정 분야, 건강 분야, 치유 분야, 모든 분야에서 넓어지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예수 믿으면 진짜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왜? 아프게 살아야 된다. 왜? 참고 살아야 된다. 말도 못하고. 그 율법적인 율법적인 교회에서는요, 자기 아이들 보면 인사하고 앉지도 못해요. 왜? 차별한다고 할까 봐. 그러니까 얼마나 유전들이 많은지 교회 안에도.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다른데 종교생활, 교회생활 했던 분들 중에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관습이나 의뢰이 그랬다 싶은 것들이 진리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면 가감히 완전히 뒤엎을 수 있도록 유연한 사고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하고 승진하면서. 아멘. 제가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왔어요. 이 친구 또한 오랫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잠을 못 자면 눈이 휑하고요, 막 얼굴도 못 씻고요, 막 냄새도 나고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랬어요. 너무 오랫동안. 초기에 막 이상한 거 보인다든가 갑자기 막 우울증이 심한다든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인도를 받으시고 고백 기도도 하고 이런 공동체에 연결되셔야 됩니다. 오래되니까 어떻게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귀신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나한테 얘기하더니 또 뭐 얘기해. 그래. 뭐라고 얘기하던데? 내 모습으로 나와, 대머리 모양으로 나와가지고 뭐 자기는 또 얘기한대. 웃기죠? 난 웃었어요. 근데 참 이 친구 결국은 여러분 자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처음엔 돈 받을 수 있겠지만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을 받으러 오면 처음에 이제 너무 좋겠다, 도움 받겠다 싶었는데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요 대부분 포기해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데,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가면 되는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안다고 해서 감기 안 걸리나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뭐요? 아팠기 때문에 난 이거 안 믿어. 와, 하늘나라 가세요 그냥. 예, 그럴 수 있어요. 여유를 가지세요. 그리고 배우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믿음은 역사합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가정도 있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 두 가지 성경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의 건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포함된 얘기입니다. 믿음입니다. 자,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이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겼습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자랑하기보다 누구를 자랑한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고백합시다. 나의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정죄감 빠질 필요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 영광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의의식을 가지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의입니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은 여러분을 손가락질할 겁니다. 당신은 번영의식을 가지고 있어. 당신은 신상모독을 하고 있어. 당신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십시오.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을 덜 믿는 자가 이해할 수 없어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합법적으로 무력화되었다. 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일으켜졌고 함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에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한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 주님과 주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다 믿는데 유일하게 가장 황당하게 여겼던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 자기 집 자기 동네에 갔을 때 복음 전했더니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왜요? 잘 안 믿어요. 왜 잘 안 믿느냐? 자기 친척, 자기 집, 자기 친족들. 무슨 말입니까? 익숙한 사람, 익숙한 상태, 익숙한 환경. 믿음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하면 익숙할수록요 말씀을 말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항상 보아왔던 그 익숙함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델러스 윌레드의 하나님의 모락에 나오는 일부분인데요, 친숙함은 생소함을 낳고 생소함은 무지를 낳는다고 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 알미 실제로는 불신을 만들어냈고 그 불신이 삶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가?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믿고 있다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에 들어가요.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고 있노라.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고백이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목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단 우리가 허락하고 그걸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동일한 영생,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았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 사실을 알면 안 되는데, 권영구 목사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저는 이제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침해당하고 있어요. 마귀의 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원래 본질이 이거예요. 저 여러분들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자, 적용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네,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고백할 때 두려움을 말하지 말고, 상태를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십시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두려움이나 약함이나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절망이나 염려에 떨지 말아라.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두려워 떨지 않는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은 나와 상관이 없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외치면서 우리 잘 일어나십시다.